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성령으로 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며, 이 시간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그 자녀라는 또 에베소서의 그 말씀,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죄악된 실상,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또 깨닫고, 또 어떠한 자세로 우리 각 사람과 또 이웃을 바라보며 어떻게 행해 나가야 할지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구원받기 이전에 성도들이 처해 있던 비참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너희라는 표현으로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 성도들의 비참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우리를 사용해서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성도들을 우리,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성도들을 우리라는 표현으로 또 그들의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이방인 성도들이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범죄하여 모든 아담의 자손들인 인류가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명을 얻기까지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것이죠. 영적 생명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스스로 반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개입하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죽음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가 처한 비참한 상태입니다. 1절 말씀에서 허물이란 단어는 본래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행하거나 실패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1절에 나오는 죄란 단어는 표적을 빗나가거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나게 행하는 것이나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절에서 허물과 죄라는 단어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잘못이나 또는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잘못을 그 죄를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나타냅니다. 즉 10계명에서 우리들이 너희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지 않는 측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계명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해야 되는 적극적인 실천에 대한 부분, 또 이웃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살인하지 말라고 한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그들의 어떤 인간의 그 존엄성을 위해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또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하고 섬기는 것과 같이 하지 않아야 될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적극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죄까지를 포함하는 소극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또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그 모든 죄악의 그 포괄적인 측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물과 죄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구원받기 이전에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이어서 살펴볼 때에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던 회심 전의 이방인 성도들의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하여라는 것은 여기서 삶의 방식과 그런 형태, 그런 양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항상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한순간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늘 죄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의 비참한 과거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 방금 제가 이제 1절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유대인들 얘기했었는데요. 물론 유대인들도 포함되지만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현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하나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의 비참한 과거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라는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원문을 따라 번역하면 이 세상의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대라는 단어는 일정한 길이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즉 이 세상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이나 장차 완성될 새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과는 대조되는 개념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타락한 세상을, 타락한 인간 사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이 세상의 세대를 따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세상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가치체계에 순응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란 공중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타락한 인간 사회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공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마귀가 인간이 사는 세계에 가까이 머무르며 그만큼 쉽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말씀하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란 앞에서 나온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가리키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히브리적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인간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결정타를 맞고 패배했습니다. 그래야 함으로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마귀가 완전히 힘을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최후 패배의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죄를 짓게 합니다. 또 마귀는 세상의 모든 악과 폭력의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 바울은 우리라고 주어를 변경합니다.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3절을 원문으로 읽어드리면 이전에 우리 모두 역시 그들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전에 우리 모두 역시 그들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 역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육체란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 본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육체의 욕심이란 자기 중심적인 열망과 충동을 뜻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뜻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자아 중심적인 욕망에 지배당할 뿐만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본문에서 마음이란 단어는 단순히 감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 의향, 사고의 과정을 뜻합니다. 인간은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과 의지까지도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윤리적 파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유대인들이 느끼기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며 살던 유대인들에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선민 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어떻게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표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본질상이란 본래부터 결정된 조건이나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나면서부터 선조들, 특히 아담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야 되는 동일한 존재, 그런 인류의 그 비참한 형편에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간의 존재와 본성에 근원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태는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경건한 언어를 구사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회복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를 가리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인간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적 타락이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뜻한다라기보다는 그가 하는 어떤 일도 결코 완벽하게 선하지 않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흡족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의 기준에 절대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가, 인간 사회가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일반적인 선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중생하지 않은 인류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선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구원에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란 말은 그러니까 타락의 어떤 정도를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인간의 바로 그 전체 인격의 포괄적인 타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마음과 의지, 그 인간의 모든 영역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그 영적인 선을 추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선의 위치까지 절대 이르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상의 오해를 피하고자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을 포괄적 타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이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상의 타락은,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진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인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의 기준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바로 우리 창조주급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인간 본성 자체가 변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앞서 에베소 1장에 살펴보신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앞으로의 어떤 반응을 미리 보시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시고 자유로우신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택하여서 구원할 자를 모두 다 지옥에 멸망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택한 백성을 예정하시고 그 택한 백성에게 효력 있게 그 구원을 틀림없이 적용하시며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택한 백성에게 자기가 그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효력을 틀림없이 그 적용시키시고 그 택한 백성의 그 죄를 대신해서 그 보혈을 흘리셔서 그 죄가 반드시 속함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이 억지나 강제로가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여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스스로 인격적으로 설복되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성령께서 구원을 택하신 자에게 반드시 적용하고 마시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칼뱅주의 5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 이것들을 하나하나 틀림없이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주셔서, 믿음도 우리 인간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먼저 살리셔서 시체와 같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먼저 살리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 그렇죠. 영적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허물로 죽은 우리의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존재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우리가 죽은 이 땅에서 또 땅에 묻힌다 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들의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그런 이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 우리들이 죄의 몸에서 전적으로 구원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욕망을 갖고
사탄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곤 합니다. 신자일지라도 죄의 부패와 잔재가 그 속에 남아 있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지금 하나하나씩 주님 앞에서 지금 칼뱅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택한 백성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또 끝까지 또 자신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견뎌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고히 인내하게 하셔서 분투하게 하셔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 성도의 견인까지 주님께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은 전적 타락 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본문이 우리들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했잖아요. 사는 동안에 자신들에게 발생하는 죄와 흠 때문에 자신의 구원 여부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화가 너무 느리다고 해서 자책하되 너무 크게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열심으로 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드시고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흠을 한탄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완벽을 향하여 나아가야겠지만 완벽을 향한 도전을 늘 실패하기 마련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 결국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은혜를 구하며 더욱 불굴의 정신으로 성화를 향하여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성화를 향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연습하고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신실하다고 여겨진 교인들이 죄를 지을 때 너무 놀라며 호들갑을 떤다라는 것은 우리들 전적 타락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들 인간의 본성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은혜 우리들에 대한 그 포괄적 종합적인 이해가 모자라다.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더 이상 상종하면 안 될 사람으로 제쳐놓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범죄를 보며 널리 소문낼 것이 아니라 관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며 더불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선 나의 존재의 실존을 바르게 자각할 때 이러한 우리들이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멸망하고 진작에 멸망의 길로 떨어져서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오늘도 인내하고 계시고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시고 다시 한번 또 오늘도 기회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변함없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계시는 그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 신자들에게도 함께한다라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들이 이제 함께 더불어 성화의 길로 빚어져 가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인간의 전적 부패의 교리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악한 충동과 욕구를 너무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합니다. 신자도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마음속에서 키우고 즐기고 행동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 의지하여서 우리들의 죄의 소욕을 죽이면서 씨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범죄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단순히 근거 없는 낙관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자신에 대해서 전적 타락의 교리를 기억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 조심에는 자기 본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이 범죄할 기회가 줄어들도록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에게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은 절대로 공중의 이익을 생각하여 자신의 이득을 최소화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떤 여러분이 선호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당선된다고 해서 유토피아가 실현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부패한 본성을 넘어서는 무리한 도덕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부패한 본성이 부정되는 제도와 법은 일순간 작동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부작용을 크게 가져옵니다. 사회의 변화와 발전과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되 이런 노력이 갖는 한계성과 최대치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의 교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인간의 본성과 그 비참함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따른 실천적인 적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2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본문을 통하여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비참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근거 없는 낙관론과 근거 없는 자기의와 근거 없는 그 허영심으로부터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며 비참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러한 그 비참한 자리까지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으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택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께서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 택한 백성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고 또 부활하심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효력 있게 적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화의 분투를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그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의 전체 체계를 배워감에 있어서 어떤 지식과 어떤 그런 지적인 그런 자만심만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나의 삶의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나를 인식하며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어떻게 우리들이 인식하며 또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들이 분별하고 판단하며 실천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며, 오늘 특별히 전적 타락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우리들이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죄로 물들었고 결코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그러나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전혀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랑받고 있고 인내함을 받고 오래 참을 받고 있고 주의 은혜로 또 오늘도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또 이웃에 대해서도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며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며 또 때로는 권면해주며 그들과 함께 성화의 길을 더불어 걸어갈 수 있는 그 넉넉함과 여유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 죄와 비참, 그 타락함을 위해서 그 신음하는 세상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그 고통을 또 직시하며 바라보되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도 이 죄를 넘어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그 전능하심과 그 전지하심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어진 일상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또 드러내고 또 복음 전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로 우리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